오늘 새벽에 시편 73편의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16절과 17절만 읽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73편 전체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의 전체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의 시작은 이거예요. 앞에 보면 아삽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삽은 이제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아삽의 이름은 시편에도 여러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성가대장을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역사가 다 달라요. 근데 이 73편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성가대장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는 선견자였다라고도 문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매우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아삽이 지금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시험에 들었어요? 오늘 새벽 아직 하루는 안 지났는데, 그래도 새벽에 나오셨던 분들 뭐에 시험 들었어요? 악인이 너무 잘 돼. 나보다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뭐 새벽 수요일 금요일은 고사하고 주일날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것 같고, 봉사생활 뭐 11조 뭐 이런 거 전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잘 돼. 근데 그게 아삽에게 너무 힘든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어 라는 생각에 빠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질투했다. 결국은 지금 이 아삽의 마음에 뭐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질투. 새벽에 그 말씀 드렸죠. 질투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나에겐 없고 지금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는 그러지 못하는데 저 집 자녀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질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데 나에겐 없어. 근데 상대방에게는 가지고 있어. 이게 이제 질투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는 악인이 잘 됨을 보고 이게 신앙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신앙이 흔들렸어요. 언제?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근데 하나님, 나 미끄러질 뻔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날 뻔했어요. 이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정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이제 자녀들이 좀 예수 믿을 만한데, 이 정도 헌신하고 수고했으면 주님이 우리 가족 좀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실 만한데 전혀요. 그래서 오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재물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이 고통 없어하는, 힘들어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다라고 4절, 1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 어떻게 저러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아삽이 이게 이제 전환이 돼요.
바뀌어요. 그게 16절, 17절에서 바뀌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을 16, 17.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보십시오. 아삽은 이 모순된 삶,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돼.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잘 돼. 모순이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모순된 삶,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네? 그 반전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네? 17절에 그 반전의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전에는 이 시각의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시각의 변화가 생기고 날 그때에야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뭐가 보여요? 그들의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땅에서 잘됨이 영원의 잘됨은 아니잖아요. 땅에서 부유함이 영원의 부유함은 아니잖아요. 비록 그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고 부유한 것 같으나 그들의 뭐가 보였다고요? 종말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들의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죄인들의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자, 여러분,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물리적인 공간, 성소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 성소라고 하는 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생각과 내 계산들을 내려놓고 이걸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악인의 잘됨을 무슨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말씀의 시각에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건 말씀을 기반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은 이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말씀은 악인의 결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의인의 결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은 참된 복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뭘 지금 놓쳐버렸어요? 아삽이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사람과의 비교만 남아있고 그것 때문에 아삽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질투가 들어오기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내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의 눈이 열려요. 시선이, 생각의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뭐의 대상이 돼요? 긍휼함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데 그 영원함은 두 갈래죠. 천국과 지옥의 영원함이에요. 이 땅의 육체로 사는 우리들의 삶에 지금 누리는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것들이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시험 들어요?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기도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교회 봉사는 고사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저렇게 잘 돼요? 주일 빼먹으면서 일하는데 왜 저렇게 잘 돼요? 아니, 자녀들은요? 왜 저렇게 잘 돼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없는 그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그분들의 인생을 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됩니까? 돈을 쫓고 사람을 쫓고 환경을 쫓는 그분들을 왜 부러워해야 됩니까? 예수가 있는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기쁨과 그분이 주신 평안과 그분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과 물리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지 않아요? 소망이 없지 않아요? 기쁨이 없지 않아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침대에서 자는 그건 평안이 아니에요. 편안함이에요. 근데 그 편안함이 평안이 되지 않더라고요. 편안하지 않아도 평안은 누릴 수 있잖아요, 우리.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악인의 현재만 보였는데,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들어갔더니 그들의 비참한 결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습니다. 결국 순식간에 파멸할 허상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아삽은 깨달아요. 그게 18절과 19절에서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런데도 부러우세요? 그들의 결말이 이런데 그런 그들이 부러우세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오늘 아삽은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오늘 시각이 바뀌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고, 악인의 재물을 부러워했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아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제는 그들이 내게 부러움의 대상,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아삽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 마음 얼마든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없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삽은 오늘 2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6절 합독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유산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소중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누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함으로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내 인생에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주변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도 혼란스럽고, 국가적으로는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는 곳마다 시의원 후보자들, 도의원 후보자들, 시장 후보자들, 그 다음에 도지사 후보자들, 저희도 협회에서 다음 주에 경기도 도지사 후보 민주당에 나오신 분들, 다음 주에 이제 계속 경기도 복지연대에서 간담회가 있거든요. 이제 계속 가서 이제 간담회들을 해요. 그분들이 요청이 먼저 들어온 거죠. 경기도 복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그들의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와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같은 당 사람인데 같은 당 사람끼리 서로 비방하면서 내가 적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보면서 시험 들고 때로는 상처받고 정말 아삽처럼 미끄러질 뻔한 일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너무도 많아요. 그것 묵상하면, 그것 생각하면 정말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삽은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복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옆에 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세요? 얼마나 가까우세요? 네? 동행하시죠? 근데 얼마나 가까우세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해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해요? 친해요? 그 친하신 분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한번 해보실래요? 그죠? 나중에 한번 1시간 드릴게요. 한번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좋으면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정말 좋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얼마나 가까우냐는 거예요. 근데 아삽은 이야기해요. 오늘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삽의 이야기가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예, 정말 그게 우리의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세상에 빼앗겼던 시선들이 있잖아요. 아삽처럼 악인들의 잘됨에다 시선을 빼앗겼더니 막 비교의식에 미끄러질 뻔했다,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돌아보니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내가 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감당치 못할 일 너에게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감당하게 할게. 도와줄게. 이렇게까지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내 시선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또 세상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니까 그들의 형통함을 보니까 내 안에 시험이 오고 내 안에 질투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편함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잖아요. 나를 그분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배신한 것 같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분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나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함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행적을 내 삶을 통해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특별히 중동 땅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3월 한 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없이도 잘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없이 잘되는 것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느끼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예수 없이도 잘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잘 된다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데 잘 된다고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쭤보아야 합니다. 아니, 내 안에 찾아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악인들의 결말을 아삽은 보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종말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고백이 이 밤 나의 고백,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시다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